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군가 알아준다면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너 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눈물을 흘리면 왜 우는지, 한숨을 쉬면 뭘 답답해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만을 나무에 달자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했을 때는 2006년도 초량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겨울 수련회 아예 주제를 하만을 나무에 달자 이런 주제로 수련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설교를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자기 인생의 하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다 나무에 달자, 그렇게 하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게 했더니 재밌는 일이 났어요. 그 헌금함에다가 자기 작정한 걸 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크레딧 카드를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을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이름을 왜 썼냐니까 내 인생, 나를 사랑하는 이 부분들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런 고백이었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써서 넣었대요. 또 한 사람은 그 크레딧 카드를 넣으면서 할 수 있으면 내 인생에 버는 물질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안부를 전하는데, 목사님 그때 기억납니까? 하만을 나무에 달자고 그렇게 해서 도전을 받아서 목회에 부름을 받아 순종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생에 영적 하만들 얼마나 나무에 달기로 결단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 나는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 한 걸음 두 걸음 비록 더디지라도 느릴지라도 언젠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고지를 달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을 장대에 매단 후에도 유다인들에게는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계략의 그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잖아요. 바사의 법으로 하면 왕이 어인을 꽉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린 것은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만은 비록 죽었지만 그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인들이 진멸하기로 된 그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이지만 그 날을 대하는 의미가 서로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승리의 날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요 슬픔과 재앙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만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던 위기들이 다 정리가 되고 기쁨으로 축제하고 이날을 계속 기념하라라는 말씀에 왔는데요. 유다가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은 결국 모르드게의 노력이나 에스더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큰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었고요. 22절도 보니까 이날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삶의 반전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자꾸 보기 시작하면 결말도 모르고 자꾸 졸아가지고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일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보면 처음에 주인공들이 막 당하잖아요. 참 착하게 늘 당하기만 하는데 때가 되면 극적인 반전이라서 통쾌하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 엇나가기만 하는 관계가 나중에 잘 해결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드라마들도 있고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에서 목숨 걸고 가서 생명을 구해내거나 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그렇게 새롭게 회복하는 이런 영웅담을 영화를 통해서 바라보며 우리는 대리 만족을 얻죠.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시원함을 얻지 않습니까? 바사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손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희망에 싹이 나서 그 희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여기서 다 죽었구나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악한 말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가 죽었고 죽겠다라고 아우성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아마 마른 땅으로 건너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의 생애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형들이 그만 그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 형제 중에 유다의 어떤 제안으로 구덩이에 빠져봐야 우리에게 득되는 거 아무도 없으니 상인들에게 얼마를 받고 팔아버리자 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주어진 일에 성실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해주셔서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나마저 오래 가지 않고 또 여주인의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감옥에 갇혀도 좋은 변호사 써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노예 출신이 감옥에 갇혔으니 누가 그를 대변하여 변호해 주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했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반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갇힌 것 때문에 갇힌 곳에서 만난 사람의 추천으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요셉의 인생에 반전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에서 하루아침에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든 억울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든 상황을 생각하면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 일밖에는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임하고 섭리가 임하면 그 자리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고 희망의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룻기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있는데요. 살던 곳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너무 심하자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꿈을 갖고 갔지만 10년 만에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이 되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양식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이제 나오미가 온다 하는데 그 이름 자체도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쁘다라는 뜻인데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자기 삶이 너무 공고하니까 말하라고 해라. 나를 기쁘다라는 그런 이름 쓰지 말고 고통스럽다, 쓰다라는 이름을 부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텅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를 홀대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겠다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만의 편에 섰습니다. 야 이제 이 사람이 대세인가 보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줄 서려고 애를 많이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니까 그 하만은 죽임을 당했고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9장 3절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하만을 두려워해서 모르드게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던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존귀함을 얻고 기세등등했던 하만이 모르드게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섭리는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심판이 마지막 휘슬을 불기 전에는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경기 중에는 내가 지고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휘슬을 불 때 만회하면 결국 역전승을 거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호흡을 거두지 않은 그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으로 다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한 뜻이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회복할지를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그래요. 어쩐 일에 얼마나 힘드냐 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 중에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라고만 질문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졌는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겨낼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만 생각하고 감사하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우리 모두 생각지 못했던 상황,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그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반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든든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여의고 난 뒤에 저는 그 생활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제 아이들이 그 삶을 다시 산다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니? 어떻게 견뎌왔니?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한 한 줄, 지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어느새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기가 막히고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다는 것이 필름처럼 한편의 영화처럼 쫙 돌아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해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막 비방을 받을 때는 또 억울하기도 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았지만 시간을 지나가니까 그게 다 제게는 약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의 또 마음의 여러 가지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기회였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하나님 다 내게 필요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마무리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 인생에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고난이 오래 계속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전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베트남 산중에 있을 때에 새벽에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도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그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고, 물질이 많아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해준다고, 그 다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되면 사라지고
시간이 되면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실 테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만은 장대에 달렸지만 아직도 바사 안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흔히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냐며 그 희생양으로 잡을 사람을 타겟을 정하죠.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에게 책임을 다 돌리게 하자라고 해서 어려움을 그 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유다인들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이런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그 어떤 사람도 책임을 모르드게에게 다 덮어씌우고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잘못해서 비롯된 일처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에 대처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 말씀하실 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학교에서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건강한 교회를 쓰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거든요. 흔히 건강한 교회 하지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모릅니다. 진정한 건강. 유대 공동체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들은 참 건강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 때문이냐며 타겟을 정하여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고 함께 가면 그 속도는 느리더라도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야 될 인생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다 좋다 하시더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시고 함께할 돕는 배필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는데 교회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비유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 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강한 지체가 있고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각각 맡겨진 일을 제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하고 그의 삶이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들이다. 결국 나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이요 우리의 아픔인 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대처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둘 이상인 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에게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을 준다는 사실. 혼자 찬양을 할 때도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사부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부를 때 그 찬양이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 자신의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4장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혼자 누우면 뭐가 따뜻하겠느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 않으냐며 성경도 하나보다는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참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믿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믿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와 형제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작은 오해로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참 능력 있는 사도입니다.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혼자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함께 했었고 그를 돕는 자, 기도하는 자, 함께 그 사역을 돕는 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바울 곁에는 신실한 의사 누가가 항상 있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의 헌신적인 후원도 있었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자신 있게 요청을 할 만한 믿을 만한 후배 디모데도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곧 강하다며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니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나 경험, 지위나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함께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27절 28절 보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불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슬픔 당하고 진멸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승리를 했고 하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했던 날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귀화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계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모여오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목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그분의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절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현실의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든든히 그 사랑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